주일에만 주님을 찾지 않았는지,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 함께 살길 원한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는데 제가 먼저 8절 읽고요. 여러분 9절 읽으시고 1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8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자, 우리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교회를 조금 다녔다,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 배경이 없는 친구들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알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하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고래, 어쨌든 물에 사는 무언가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된 이야기. 예, 그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이 요나 이야기, 동화책에서 볼 법한 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조금 어렵고 무시무시한 제목이에요. 원죄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이 원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듣는 얘기죠. 죄이냐, 죄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원죄가 그럼 도대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요나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의 역할이 뭐죠? 여러분 옛날에 소식을 전해주죠. 이 요나도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왕궁이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를 열심히 전하고 다녔죠. 요나는 그 일이 너무 좋았어요. 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달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선지자로서 일을 기쁨으로 헌신으로 하던 요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랑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저기 너 아수르 알지? 거기 가면 죄를 짓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제 그 아수르를 심판할 거야 라고 네가 가서 좀 전해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사실 이 요나가 살 때는 북이스라엘이 조금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나라가 조금 더 힘을 찾고 여러 가지로 그 외세의 세력 가운데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덜 휘둘리던 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옆에서 공격을 하고 조금 방심하면 쳐들어와서 식량을 뺏고 사람들을 납치해가고 괴롭히고 집에 불을 지르던 그런 나라예요. 바로 옆에 붙어있던 대적이죠. 그랬던 아수르를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야, 너네들 사랑해. 하나님이 가서 그런 메시지 전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가서 너네 심판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는가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성이가 주원이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성이한테 가서, 예성아, 주원이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어. 내가 나중에 좀 털어야 되겠어. 가서 전에 긴장하고 시간 빼놓으라고. 그럼 예성이 어떻게 할까요? 신나가지고 아마 예성이 없는데 찾아가지고, 야,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주원이 죽었어. 야, 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요나가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하려는데 박살을 내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면 신나서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요나가 하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네를 회복할 거야 라는 그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걸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 가서 혹시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얘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할까라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원이 오라 그래서 너 혼낼 거야 라고 했지만 정작 주원이 불러서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이거 네 모습 아니잖아. 하나님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지 말자 제발. 그러니까 주원이가 아 맞아요 저 안 그럴게요 하고 다시 신실하게 멋진 교회 오빠로 활동하는 게 예상이 너무 싫은 거지. 그럼 질투에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그동안 자기가 어렴풋이 알아왔고 그 일을 자기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을 소명으로 알고 해왔지만 그 시름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는 이제 우리 세번역 버전에는 욥바라고 나오고요. 그 옛날 개역 개정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이제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어디로 가는 항구의 통로였나 하면 스페인이죠.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심지어 항구 위치도 원래 그 아수르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는 항구는 저쪽이면 그 다시스는 욥바는 저쪽이에요. 가운데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도 반대예요.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거슬러서 갑니다. 그랬는데 요나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을 거슬리긴 했어. 근데 마침 욥바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배가 딱 기다리고 있네. 그러자 요나가 안도합니다. 그래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나 보다. 아 그래 이거는 주님의 뜻이야. 그리고 그 배에 올라 타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근데 요나는 사실 배를 타자마자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한 그 사실들 때문에 그냥 모르겠다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서 잠을 자요. 근데 깨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고 물건 다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한테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죽였는데 뭐 하는 거냐고. 당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며 그 당신의 하나님한테 좀 기도 좀 하라고. 그래서 이 풍랑을 좀 그쳐서 우리가 살게끔 해달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그렇게 고백한 얘기한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이것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면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를 요나한테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한 대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차라리 나를 던지라고. 근데 이 던지라는 고백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전해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알잖아요. 전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포자기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날 던지라고. 내가 죽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를 던집니다. 근데 요나가 던져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멈춰요. 하지만 이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 남은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바쳐서 이렇게 풍랑이 멈추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이제 어떻죠?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원하시던 게 이거죠. 결국엔 하나님 말 거역했다고 나 이렇게 죽이는 거, 나 이렇게 곤란스럽게 해서 나 구석으로 모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 능력도 있고.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시간 잊어버리고 있던 게 뭐예요? 자신이 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왜 굳이 하나님이 가라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왜 반대 방향으로 가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정작 자기에게 그 일이 닥치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간적인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쏟아낸 뒤에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바닥에 떨어진 요나가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자기가 알기만 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자기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기는 경험을 했을 뿐 내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은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내 삶에 나의 믿음으로 정말 내가 전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가 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기도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는 것을 다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의 끝, 요나 이야기의 끝은 몰라요. 뭘 모르느냐? 요나가 이래서 진짜 하나님과 계속 똑같이 동행을 했느냐? 아니면 이때의 고백이 잠깐의 고백이고 또 흔들렸느냐? 이건 우리가 몰라요. 왜냐? 그 다음에 요나는 또 짜증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내고 하나님이랑 또 티격태격 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 그리고 그 앞선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는 간단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런 고백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고요. 다른 어떤 것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하며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원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이자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죄는 이것이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자기의 뜻,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처,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들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의 처음 상태이기도 해요. 이것의 시작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오늘 요나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진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 상태가 회복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런 상태의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그 원죄, 원래 죄가 있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없는 건 당연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그거죠.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건, 내가 무엇을 섬겼건, 내가 말씀을 몇 구절을 외웠고, 내가 지금 뭘 했고, 뭘 알고, 뭘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전혀 없는데 겉에 이런 포장들만 가득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저 사람이 원죄가 해결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상태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께 신학적으로 되게 위험한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요나가 구원을 받고 선지자의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구원 받아야 될까요? 이게 왜 신학적으로 위험하냐 그러면 나한테 이게 적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알잖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나 구원받았어요, 나 천국 막 이렇게 해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내 안에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존재가 어찌 될 줄로 나는 모르는 두려운 자입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정작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신앙의 동의가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상태를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요나도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 그 전했는데 정작 자기의 일로 닥쳤을 때 어때요? 흔들리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렇게까지 반응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쩌면 요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수르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나의 이런 분노가, 요나의 이런 절규가 조금 와닿으세요? 근데 그래도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이, 그 하나님이 그 상처와 그 분노와 그 절망과 그런 상황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인가요? 아는 것과 다른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저도 죄인이었고요. 여러분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상태, 그게 원죄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전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지었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세상은 자꾸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짜였는지, 그 상태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는지, 여기에 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으면서 입술로만 저는 귀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시간 우리를 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는 진짜 이 상태를 벗어난 사람인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어떤 껍데기의 옷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가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거기서 시작하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사실을 정면에서 딱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저기 밖에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내가 사실 똑같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마주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 사실을 마주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때 만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순간에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겪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아파요. 물론 감사하죠. 하나님 그 감격이 되게 크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아프고 하나님 만나서 더 좋은 거 누리면 되는데 안 그럴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지랖이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겪는 상처를 두려워하는 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금이라도, 그만큼이라도, 아까 요나가 그 가족이 해했을 때 그 마음이 동의가 되세요 그랬을 때 조금 동의했던 그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을 돌아와 주기를 바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 교회에 앉아있는데 저기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나?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지, 내가 뭘 섬기는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지, 양육을 몇 번 받았는지 이런 거 다 띄고 믿음만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근데 그 죄가 거기서 어떻게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져 갔는지의 이야기를 앞으로 좀 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 모든 스토리들이 나에게 와닿으려면 뭐가 먼저가 돼야 되죠? 내 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보리라. 예수 예수. 예전에 하나님 없던 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자리에서 나의 상태를 다시 마주함으로 나에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눈과 판단을 내가 떨면서 나를 가리려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나는 내가 귀한
없음으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나의 감사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것들의 공급자 되시며 나를 가장 온전하게 하시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요나의 고백이 단지 요나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 안에 내게 정말 하나님으로서 다시 올 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겠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속삭임이 있고 거짓 인도가 있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포가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함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실 때 내가 오직 완전하여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누리고 붙잡는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 귀한 자들이 진짜로 다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도 다 알고 계시니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마주하며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죄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